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일찍 끝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 저는 늘 준비한 것까지만 하면 제가 뭐 더 살을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또 마침 교회 학교가 방학이에요. 오늘 교회 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3명 있는데 2명이 휴가를 갔고 또 우리 교사도 3분 계신데 교사 또 한 분 같이 휴가 가셨고 또 한 분은 저기 어디죠? 또 시험 보러 또 가셔가지고 오늘 교회 학교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끝내기를 저도 좀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잠깐 우리가 짚어보면 적을 철저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 것, 적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적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곧 어떻게 되냐면 갑옷이나 어떤 무기들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비단 더위만 봐도 우리가 이 더위의 무서움, 이 심각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탈진하거나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인지하고 양산을 바치던 아니면 뭐 물을 하여튼 싸가지고 다니건 뭔가 대비를 하고 나가야 우리가 이 더위를 견뎌낼 수 있지. 그러니까 하물며 이 날씨조차도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가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싸움들이 특별히 영적인 싸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악의 권세, 우리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에베소는 특별히 우리의 정말 실생활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고 이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또 특별히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이 성행했던 곳이었고 여기에서는 스게와의 7 아들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가 귀신들에게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 가운데 있고요. 또 온갖 어떤 마술과 미신적인 행위들이 성행했던 곳.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여기서 영향력을 끼치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 5만어치의 마술 서적들, 온갖 잡다한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던 곳도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아시아나 이 초대교회 유럽까지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만한 곳이 사실 에베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뭐 사실 신앙적으로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초신자분들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사탄의 존재, 이면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만한 단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런 존재들의 인지함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서신서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바울이 딱 그 교회의 어떤 수준과 그 교회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맞게끔 또 어떤 교회의 형편 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들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실생활 이면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 대하여서 어렴풋하게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부실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약화되고 힘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귀의 존재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 탓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의 능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원수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인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혹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앙 또 우리의 믿음들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마귀의 힘과 악함과 교활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막 이상하게 막 컨디션이 떨어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악한 권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떨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떨치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의 주된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군인들 생각해 봐도 군인들 그 모든 장비들, 그거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이등병들 데리고 그런 장난들 많이 칩니다. 너 총 가져왔어? 이렇게 이런 장난들을 쳐요, 고참들이. 그러면 총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너 군대 올 때 부모님이 총 안 사줬냐고, 그거 안 챙겨오면 어떻게 싸우냐고. 그래서 막 그런 장난들 많이 쳐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자 평안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평안은 신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평안을 신고 그 평안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해야 되는데 야 구일아 평안하자 평안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이 말씀을 참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로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신갑주로 두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두르는 어떤 갑주와 무기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노폴리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단 한 곳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군대에서도 중무장이 있고 그냥 탄티만 차는 어떤 경무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중무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즘 극장가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극장가에서 흥행하고 있는데, 이 오디세이 영화,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그 호머의 서사시를 보면 여기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킬레우스. 근데 이 아킬레우스가 온몸이 완벽하게 어떠한 칼도 또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몸을 지니고 있는데 딱 한 군데 약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아킬레우스 건이라고 하는 그 딱 한 곳의 빈틈, 단 한 곳의 빈틈으로 인하여서 이 최고의 용사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용사라고 하는 이 아킬레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곳의 빈틈을 마귀는 집요하게 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빈틈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저는 이 제가 하는 표현으로 저는 이 문과적인 디테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다, 진리의 허리띠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를 저는 조금 제가 지향하는 편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른 본문 가운데 하나도 팔복의 말씀도 그러한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 이렇게 두루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치 이거를 이 세상에 복이 딱 8가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집요하게 왜 온유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피는 거를 제가 조금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서 하면은요,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찝지 않고 저는 조금 크게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당대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모든 로마뿐 아니라 모든 식민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도 로마의 기동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길 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무장한 로마의 보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보병들의 이 어떤 갖추고 있는 그런 장비들, 갑옷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바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영적인 무장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요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예로 든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에서부터 가슴에 있는 호심경, 또 신발, 방패, 투구, 검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집착을 하면 왜 평안의 복음이 하필이면 신발이냐, 막 이렇게 이제 파고들면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수많은 영적인 덕목들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왜 사랑은 없냐,
그럼 사랑은 싸울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은 싸울 때 우리 필요한 뭐 인내는 어디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막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은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요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에게 이런 갑주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는데, 하늘에서 사는데 막 치렁치렁하게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차고 이러고 만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두루마리를 입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리는 책이죠. 두루마기를 입고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하늘에서 아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인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갑주들을 밤낮으로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고 다녀야 되고 또 입고 일해야 되고 또 입고 심지어는 잠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때도 이것들을 벗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잠자는 시간이 우리가 육신의 잠 말고요, 우리의 영혼에 잠들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성경 가운데에도 다윗이 나태해져 있을 때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큰 시험이 들었었고, 또 실제로 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진짜로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또 노아도 또 잠들었을 때 그가 아들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간이고 또 사탄이 틈타기 쉬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또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나를 위하여서도, 여기 쇠사슬로 매여 있는 나를 위하여서도 간구하라라고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나갈 때, 또 우리가 내일 월요일을 맞을 때 우리의 무장이 해제된 채로 월요일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들 또 밝은 인사들을 하기 원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모든 영적인 무장들을 여기에 두고 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또 기도로 바로 서고 말씀의 검을 다시 한번 갈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진리의, 바로 정직의 허리띠이죠, 참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칭함을 받는 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흉배에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긴
그 평안을 가지고 평안의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평안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런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싸움들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